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말의 정확한 출처가 무엇인가 좀 이런 게 좀 확인하고 싶은 이런 습관이 있어요. 확인을 해보는데 구글링을 해보니까 누가 처음 이 말을 했는가 출처가 없어요. 이런저런 많은데 정확한 출처가 없어요. 대신에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표현이 하는데 이런 말은 찾았어요. 국가의 힘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있다. 좀 어떻게 괜찮은 말인가요? 네, 누가 한 말이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우리 히틀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히틀러가 국가의 힘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에 있다는 이 말 때문에 온 세상을 시끄럽게 했죠. 진짜 온 세상이 많은 피해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돌프 히틀러 말고도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총 한 방 안 쏘고 포탄 하나 터뜨린 적 없지만 폭탄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함으로써 가는 곳이 도시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뭐라 불렀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1절 1절이 아니고 6절 한번 봐봐요. 6절 이렇게 해서요.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지르 이르되 뭐랍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또 무슨 천하를 어지럽게 한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지난주 우리 본 말씀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죠. 큰 지진이 났죠. 옥문이 다 깨지고 이 매한 사슬이 다 풀릴 정도로 난리가 났죠. 그 일로 밤중에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가 복음을 받고 간수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전직 집정관이라고 했잖아요.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바울 앞에 너무 죄송하다고 제발 문제 삼지 말고 황제에게 고발하지 말고 조용히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아볼로니아와 암비볼리를 통과해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은 어느 도시든지 전도하려고 다니는데 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는 그냥 통과했는가?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로 다녀가. 이 다녀가라는 말이 그냥 한번 들렀다가 그냥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지나갔느냐, 그냥 패스했느냐 하면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어가지고 전도하는데 좀 애를 먹었죠. 회당이 다른 데서는 다 회당을 전도했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여성들을 만났고 뭐 했지만 여러 우욕절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유대인 회당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가 그 당시에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거든요. 회당에 왔어요. 1절 보니까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은 우선 유대인이 모여 있고요. 유대인 주변에 살고 있던 경건한 헬라인 이방인들도 거기 출석하고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에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최적의 환경,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거, 그거 가서 그냥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주 바울의 관례, 바울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2절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전도할 때에 가급적이면 큰 도시, 가급적이면 경건한 사람이 모인 곳에 가서 전도했지 가급적이면 악한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시골에 간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큰 도시가 아니니까 유대인이 남자가 10명이 모여야 회당이 생기는데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애를 먹었어요. 근데 여기 좀 더 큰 도시인 수도인 데살로니가 오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죠. 유대인 회당에 가면 분명히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말씀 전하기가 좋습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어때요? 사람이 많이 내왕하는 곳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고 사람 만나야 되죠. 사람이 적게 모인 곳에는 가면 안 되죠. 막 사람들이 시끌벅적 시끄러워서 내 소리가 묻히는 시장 통해서 전도가 안 되죠. 좀 조용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상황이면 좀 더 좋겠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어떤 사람은 노란 조끼에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쓰고 예수 믿어서 쓰고 다니는 사람, 그게 더 효과 있다면 그 방법을 쓰고, 효과가 없다면 역경하다면 그 방법을 내려놓고, 장소도 마찬가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이 사람들이 늘 개발하잖아. 요즘은 관계 전도가 좋다, 요즘은 외침 전도가 좋다, 요즘은 뭐가 좋다. 그게 그 시대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뭔가를 늘 기도하면서 방법을 연구해요. 여기 용인 처인구에 있는 한 목사님은 더운 여름에는 교회당 앞에다가 커다란 아이스박스에 얼음 가득 채우고 위에다가 생수 수십 개를 넣고 뚜껑 닫고 그게 써놔요.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더우면 시원한 생수 한 병 드세요. 자,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해야 돼.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으니까 효과 없겠죠? 그럼 치워야지. 지금은 시원해졌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하고, 전에 했던 방법 남이 하면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 개발하는 그런 아이디어, 끊임없이 고민. 우리가 사업을 해도 시대에 맞는 사업 방법을 계속 찾아야 장사가 되는 것처럼 전도하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방법을 계속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방법은 바꾸고 장소는 새로운 장소를 찾더라도 한 가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 변하면 안 되는 거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와서 그랬잖아요. 3절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이건 십자가죠,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말하기를, 메시아는 그래야 된다. 근데 바로 예수, 그분이 그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 뭘 전해요? 십자가와 부활. 자, 십자가를 전한다는 말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걸 대신에 예수님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근데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영생한다, 그것을 전해야 되죠.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이거 빼버리고 그냥 사랑만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환자에게 약 안 주고 사탕만 주는 것 똑같아요. 사탕만, 설탕만 먹이면 환자가 치료받습니까? 입에는 달콤하겠지만 안 되죠. 바울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뭘 들고 전했냐면 성경을 강론하면서, 그러니까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이 말을 전했더라. 근데 이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오늘날 구약 신약 다 믿는 사람 있죠. 성경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가급적이면 더 악한 사람, 가급적이면 좀 더 무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가급적이면 경건한 사람, 가급적이면 마음이 열린 사람, 가급적이면 좀 이 무슨 말인지 말귀도 알아듣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물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일부러 더 무식하고 더 사악하고 더 막힌 사람을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죠. 가급적이면 경건한 사람. 왜? 영혼은 다 똑같잖아요. 할머니 영혼이나 어린이 영혼이나 무학자 영혼이나 학자 영혼이나 다 똑같으면 어떤 사람이 전도했냐? 한 명 더 전도하기 좋은 사람. 바울은 가급적이면 시골 찾아가고 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큰 도시에, 가급적이면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는 예수 이분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시들해진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완악함 수도 있겠지만 본인 마음이 곤고해. 그러면
그 사람 붙들고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기다린다.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속히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에게 복이다. 네 인생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알려준다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좀 더 열릴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든 거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지금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지만 지금 육신적으로 병이 들거나 사업적으로 어렵거나 하여튼 인간관계거나 매우 곤고해. 그러면 당신이 이 상황에서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좀 더 열린 사람을 찾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열린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 함께 늘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이 평소보다 지금 상황이 마음이 좀 열리는 상황이구나, 이거 빨리 캐치해야지. 그 다음에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아프구나, 슬프다 하면 슬프구나만 아니라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아프구나. 이럴 때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다. 가족이 갑자기 죽어서 너무 힘드냐, 이럴 때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 믿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변 사람을 살펴보고 늘 이때가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상황에서 아주 어이없는 현상 하나 발견해요. 뭐가 어이없냐면 헬라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믿었고 많은 귀부인들도 바울의 복음을 받고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서 어이가 없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기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왜 어이없다고 말하냐면요, 원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회당이잖아요. 이방 지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갖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니까 거기서 회당에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대인 회당 근처에 유대인과 함께 영향을 받고 있던 이방인, 즉 헬라인 중에서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기들도 성경을 믿겠다고 할례를 받고 회당에 나온 이 헬라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헬라인은 믿는데 왜 먼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믿기는커녕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는가? 헬라인은 복음을 받는데 왜 유대인은 복음을 안 받고 반발하느냐? 이 얼마나 어이없는 현상입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선입관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복음 전하는 이 바울도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 그런 선입관에 가득 차갖고 스데반 쳐 죽이는 앞잡이가 되고 다메섹까지 예수님이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가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선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은 잘못된 인식이 박혀버려 가지고요,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 재료는 익혀서 음식을 만들 수 있지만 음식이 변질된 거, 부패한 거는 다시 음식으로 돌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덜 익은 것을 익히면 되는데 음식 만들어 놨더니 부패해버렸어. 그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이단은 말하자면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신자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오염돼 버린 사람은 음식 부패한 거예요. 돌이킬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붙들고 실험하고 간혹 돌아오는 사람이 있겠지만 10배 20배 더 어렵다고요. 물론 그거 돌이키는 일에 전문사에 가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통 신자가 이단 돌이키는 일에 애쓰면 불신자 전도랑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처음에는 믿으려고 시작했다가 이제 인본주의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판할 부분이고, 우리가 서로 경계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유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고 이 울타리를 쳐줄 부분이지, 그 사람들 그냥 생짜배기 불신, 차라리 불교 신자보다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 이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죠. 근데 이런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가요, 변질된 이단이나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지 않고 또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신비주의에 빠지고 우리 주위에 빠질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치 지뢰밭 걸어가는 것 같은 지뢰밭.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돈이 막 1억이 툭 생긴 것보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감사하죠. 예,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요, 그냥 복음을 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늘 하는 특별한 행동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로 선동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전매 특허라고 한다면, 거짓말로 선동하고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이 안 믿는 유대인들의 전매 특허예요. 5절 말씀 봅시다. 5절 말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뭐예요? 저자의 길거리에 할 일 없고 근들거리는 이 불량배들을 어떻게 선동했어요? 돈 주면 돼요. 얘들은 돈 주면 움직여요.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장사를 열심히 한 건 다 알고 있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 돈 가지고 먹여가지고, 야, 니네 애들 좀 모아라. 그러고는 알더라 했더니 얘들이 할 일 없고 심심하고 힘은 남아 들어오니까 소리 지르고 선동하는 건 잘하잖아요. 세상에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때를 지어서 막 수십 수백 명 모아가지고 성을 소란하게 소리 지르면서 뭐합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했어요. 남의 멀쩡한 집에 침입해갖고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아서 누굴 찾냐? 바울과 일행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 근데 이때 이미 소동하는 소리를 듣고 야손이 자기 집에, 이 야손이요, 그 옛날에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처럼 자기 집을 이 선교사들이 머물게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빨리 바울 일행을 어디 조용한 비밀 장소로 피신시켰어요. 그게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대신에 야손과 몇몇 신자들을 일단 이 사람들은 잡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6절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왔는데, 이놈들이 협조가 됐어요. 이놈들이 쉽게 말하면 앞잡이가 됐어요. 우리 옛날에 공산당이 쳐들어설 때, 또는 뭐 일본이 지배할 때 그 앞잡이들이 참 문제였잖아요. 야손 얘네가 그 선동가의 앞잡이에요. 사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야.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지, 바울은 한 번도 어지럽게 한 적 없는데 결과적으로 어지럽게 됐지. 결과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옛날에 그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난리를 났죠. 또 이고니온으로 피신하니까 거기까지 또 유대인들이 난리가 쳤죠. 루스드라에 가서 전도하니까 거기는 얼마나 난리를 쳤냐면 아예 돌로 바울 쳐 죽여가지고 죽은 줄 알고 끌어 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어났는데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 이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 검은 이 전쟁용 칼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 즉 막 칼로 찔러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분쟁, 싸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면,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언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 누리의 평화를, 그 거짓말이에요. 그 평화는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 사이에 샬롬이 생긴다, 구원받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편안한 세상이 된다,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생겨요. 마치 이거 왜 이러냐면, 뒷골목 조폭이 지배하는 세상에는요, 조폭의 말만 잘 들으면 평화가 유지돼요. 그들 나름대로의 평화가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떠냐면 사탄이 조폭입니다. 조폭 두목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 말만 잘 들으면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평화 질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자기들끼리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건 뭐냐면 그 사탄의 질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경찰이 찾아오면 뭐합니까? 조폭 때려잡고 조폭이 질서를 깨는 거잖아요. 경찰이 오면. 마찬가지로 복음이 들어오면 사탄의 질서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안 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 믿지 말고, 죄를 믿지 말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이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조폭두목,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즉시 자기 종들을 시켜서 세상을 소동하게 만들고 바울을 잡고 바울을 때려 죽이고 바울을 추방하고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인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결과 사탄이 가만 안 있으니까, 불신자 가만히 있으니까 결국 천하가 어지럽게 돼. 그걸 확 줄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죠. 바울이 그런 게 아니지만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한 것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내가 신자인데, 내가 어떤 불신자 세상에서 함께 사는데 그 세상이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하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복음을 안 전했다는 이야기고, 내가 진짜 복음을 안 믿든지 내가 죽은 신자다.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 어떤 학교, 어떤 그룹에 가는데 거기 불신자의 세상이 유지가 되는데 아무 소동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맞아? 내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 고민을 해보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과 이 불량배들이 바울 대신에 야손과 다른 신자들 잡아가지고 이제 읍장에 가서 거짓말로 고발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래요 이래갖고 읍장들이 그래서 어쨌다고 나오고 왜 끌고 와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정치적으로 고발해요. 이 사람이 황제 외에 다른 왕이 있다고,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 뭐요? 이건 반역죄잖아요. 반역죄면 바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바울이 그랬다는데 바울이 여기 없잖아요. 증명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야손과 협조했다는 죄로 이 신자들에게 벌금을 받고 이제 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말하는 거 보면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몰라서 못 믿은 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라냐? 바울은 이 세상 나라 로마라는 이 나라 말고 하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황제, 로마 황제 이 왕 말고 새로운 왕 예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들으면 황제를 거역하는 반역죄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본향은 땅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땅의 모든 고난, 핍박, 어려움을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됐던 바울이 깨어난 이후에 더베 가서 전도하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돌아오면서 각 도시 가서 했던 말에 요약하면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땅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말을 왜곡해갖고 이 로마라는 나라 말고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고 황제 말고 새로운 왕이 있다고 합니다. 반역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자, 그날 밤에 이제 조용해졌고 벌금 내고 아까운 돈이지만 뺏기고 이제 왔는데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게, 조용히 떠나게 피신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나와서 베레아로 갔거든요. 근데 베레아로 가자마자는 아니겠지만 가서 무슨 있었는가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뭐였습니까? 그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유추해 봅시다.
유대 회당 들어가서 바울이 뭐 했을까요? 아따, 회당 가서 전도했더니 내 죽을 뻔했다. 여기서는 입 탁 다물고 절대 우리가 티를 내지 말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리 없으니까 가서 분명히 또 베레아에서 회당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생명을 여기는 성경, 이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말했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입니다. 또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반발하고 또 소동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베레아에서 할 수 없이 도망갔겠죠. 11절부터 읽으면 똑같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장소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를 뿐 현상은 언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한반복. 근데 여러분, 자, 제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의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거의 무한반복을 기록해놓은 의도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읽도록 하신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에 신자들 앞에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점점점 가는 곳마다 신자가 많아지고 있어.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 현상은 신자는 많아지는데 계속해서 신자를 괴롭히고 폭동이 일어나고 반대파가 생기고 이런 환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환란이 있고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신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꼭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그런 와중에 왜 신자들은 곤란이 있고 벌금을 내고 잡혀가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신자는 계속 늘고 있는가? 이 궁금함에 대한, 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거기가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 정상이에요. 정상. 복음은 세상을 공격하고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리니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투하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복음은 뭐냐면 세상 나라에 침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있는데 북한 간첩 게릴라가 침투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세상에 자기들끼리는 평화롭다고 조폭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조폭,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자기들 질서 안에는 평화로워. 사탄 말만 잘 들으면 큰 문제 없이 살아. 근데 거기에 복음이 침투한 거예요.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과 이 사탄의 하수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제자들과 신자들을 괴롭히고 죽였어요. 특별히 누구를 괴롭히냐면 오래 믿음 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뭐 요지부동이니까 안 건드리고 처음 복음 받고 처음 믿음 받은 사람을 빨리 공격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처음 복음 전해지고 처음 예수 믿는 세상마다 이런 시끄럽고 난리와 소동이 나는 것입니다. 목사 집안에 우리 가족들한테는, 우리 여기 집사님 보고는 예수 믿기를 누가 하면 그 믿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평생 수십 년 예수 믿어봤는데 지금 내가 예수로 포기한다고? 야, 망갈지 않아서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전도하고 어떤 사람이 교회에 2분 나와봤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너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냐고, 너 아까운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아까운 시간을 왜 교회가 앉아있냐고, 야 그거 믿다가 너 집안 풀려나고 종교가 두 개 돼갖고 큰일 난다고, 뭐 별의별 말을 다시 하겠어요? 또 사탄을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뭐 질병을 주거나 싸움을 주거나,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요, 아이고야 예수 믿으니까 집안에 분쟁이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질병이 생기고 예수 믿으니까 사업이 실패하고 큰일 나겠네,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 싶은데
소동이 일어나고 분쟁과 문제가 생길수록 그 속에는 더 단단한 신자가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난리가 났잖아요. 야손과 그 형제들 친구들이 또 신자들이 끌려가지고 벌금 뺏기고 왔잖아요. 그 야손이 어이구, 선교사 우리 집에 들였다가 집안 망하게 생겼다, 우리 예수 일조도 끊이지 마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잖아. 바울이 전도했던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은 모범적인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첫째가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유대인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다. 자기들이 어지럽게 해놓고 어지럽힌 죄를 바울과 신라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이유가 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천하가 어지럽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은 결코 부끄러운 말도 아니고 억울한 말도 아닙니다. 지금은 2024년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좋은 세상인데, 제가 10대 때 우리 1970년대 어간에는 우리나라 저 집집마다 연탄 갖고 난방했어요. 연탄 갖고 연탄으로 밥 먹고 연탄 난방할 때 이 연탄이요 피워지면서 일산화탄소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보일러도 시원찮을 때 방 구들 사이에 미세한 틈으로 일산화탄소 기어 올라와가지고 잠자는 사람이 일산화탄소 중독, 연탄가스 중독에 변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 일산화탄소가 무색 무취,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조용히 변을 당한 일이 많았어요. 이럴 때 우연히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고 적시하는 일은 소리를 지릅니다. 방문을 아무리 쳐도 다 열어져 깁니다. 조용히 평안에 자금자금 이 사람 막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옆집 사람 다 두들겨 깨워요. 그리고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동치미 국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 같으면 119 전화 걸고 구급차 와서 고압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는 그 시대는 동치미 국물을 맡겨. 왜 동치미 국물을 마시게 하는가? 이 동치미와 무 속에 있는 그 유황 성분이 이 연탄가스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뭐 오늘 같은 고압 산소 마스크만큼 효과는 없겠지만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막 동치미 국물을 마시게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요 온 집안이 조용해요. 평화입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이럴 때 그걸 발견한 사람은 소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문을 열어 제껴야 돼요. 추워 죽겠는데 매방문이 아니라 열어 제껴야 됩니다.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맡기는 것도 없지만 동치미물 내놓으라고 옆집에 와서 막 소리, 동치미 없냐 내놓으라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말하자면 연탄가스 대신에 죄와 사탄에게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조용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고맙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연탄가스 중독된 사람은 끄집어내라고 살리려면 고맙다고 온 사람들이 잘했다 할 건데, 야 네가 그때 발견해서 뭐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렇게 할 건데,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복음을 거부해요. 싫어해요. 믿음은 자유인데 왜 남의 믿음을 강요하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는 지가 치놓고 나보고 난리쳤다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그 난리치는 소동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난리치는 속에서 믿음이 생긴 그 사람은 그냥 조용 믿음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그냥 조용히 믿은 사람은 오늘 내일 믿다가 모레 좀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난리치는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견고한 신앙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더 믿음 좋은 신자가 생겨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더 큰 어려움이 생기면 더 믿음 좋은 신자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막 옆에서 반대해, 시끄러워, 야 네가 그 말만 안 하면 우리가 친구들끼리 잘 지낼 건데 꼭 네가 오면 그 소리 하더라. 야 이 분위기 좋은데 한잔하고 기분 좋은데 꼭 예수 예자 저래갖고 분위기 다 깨더라. 야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 난리를 치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기면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 생겼는데 내가 지면 그 사람이 우세하고 그리고 나는 지는 거예요. 복음이 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정말 믿음 좋은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 그러므로 조용한 동네, 조용한 직장, 조용한 술집, 조용한 학교, 조용한 집안을 조용하게 두면 연탄 가서 중독돼 죽듯이 사탄에게 중독돼서 죄와 사탄에게 끌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 세상을 요란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조용하면 그대로 조용히 죽어요. 연탄 가서 마시고 죽듯이 조용히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조용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 영광 땅의 평화, 그래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 말했습니다.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싸움을 주러 왔다, 전쟁을 했다. 우리가 막 치고받고 싸우자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 복음이 침투하면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누가 은혜 입은지를 몰라요. 다 전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강하게 반발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게 믿습니다. 강하게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부름받은 줄 알고 어지럽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공간, 그 공동체, 그 그룹 속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천하가 소동하고 어지럽혀지는가? 내가 들어가든 들어가기 전이든 그대로 조용한가?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예요? 나의 나, 우리예요. 어떻습니까? 조용해요? 어지러워요? 조용하면 오늘부터 도전으로, 공격으로 어지럽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